똑같은 상태로 내 머릿속을 압박하고 내 마음속을 압박하고 내 몸을 압박하고 내 삶을 이렇게 압박합니다. 그게 염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지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이 그렇게 많아도 병원마다 환자가 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야지 입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만약에 염려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다면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그 병원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붙어가게 되더라고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살면서 좋은 소식과 또 안 좋은 소식이 겹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가정, 또 직장, 사업, 현실, 인간관계, 또 삶의 급변하는 여러 현실들,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오거든요. 애들도 염려가 있고요.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도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 상태에 따라서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가? 가만히 사람들 주변을 들여다보면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을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이후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자기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자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대 속에서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서 데이터 쓰지만은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는 해놓으면은 다 무료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 염려라고 하는 그 무료 와이파이를 너무 잘 접속하는 것 같아요. 그거 켜놓으면요, 바로 염려가 접속이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실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염려를 초청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꽤 좋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이면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염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염려를 해결한다, 염려 탈출, 염려 해방, 이런 거에 대한 책들 또 강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상담 심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자신들의 억압받던 것들이 이렇게 풀려지고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염려가 생각 밖으로 우리 현실의 삶 가까이에 밀착해 있습니다. 건강, 돈, 부모, 자식, 또 삶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와 다 얽히고 설켜갖고 이게 오늘 나한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는 그냥 없어지나? 아니더라고요. 피로회복제 한 병 먹고 피로 싹, 그냥 염려 지워버려 싹,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염려는 우리한테 달라붙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거나 미꾸라지를 잡을 때 족대를 가지고
이렇게 숲을 근처를 물속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족대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물고기나 미꾸라지들이 걸려 나오죠. 근데 한참을 그렇게 하고 나오면 말이죠. 야야야, 너 종아리에 거머리 붙었어. 그럼 거머리가 붙었어요. 우리 찰거머리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이 물고기 밀가루 잡느라고 막 하는 동안 얼마나 찰지게 달라붙었는지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어갖고 통통합니다. 그놈을 딱 잡아서 띄어내려면은 빨판이 딱 있어갖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도 따갑거든요. 확 잡아 뜯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빨판을 내 혈관에 들이대고 내 피를 빨아먹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 염려의 철거머리가 뭐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는? 아니요. 떼내야 됩니다. 떼내야 돼요. 그 떼내는 것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염려를 더 붙들 것이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의 그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 아이들한테 아까 늑대를 보여줬는데 메림나오라는 말이 나누다라고 하는 동사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림나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브로큰 하트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리고 중심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균형을 잃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달려들고 물어뜯습니다. 짐승이 확 나한테 달려들면은 밀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무서워갖고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막 사납게 달려드니까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알면서도 이게 무서워서 또는 이 짐승같이 달라드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염려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 염려가 사나운 짐승처럼 달라들어서 바른 판단, 분별력을 다 잃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상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은 좋은데 주님께 맡겼다? 맡기는데 뭘 얼만큼 맡겨야 되는 거야? 맡기면 다 책임져 준다고? 돌봐준다고? 이게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다 맡긴 것 같은데 마지막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줄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죠. 염려는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염려에 붙잡혀서 염려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현실, 누군가로 인해서 감정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내 언사가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할 때 거기에 석탄이나 목재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칙칙폭폭 하잖아요. 우리 감정 속에서 칙칙폭폭 하는데 계속해서 거기다 석탄 넣고 땔감 넣고 막 그냥 나중에 귀에서 연기가 뿅 나오고 막 누가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합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감정 상태를. 그런 감정 상태가 되면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는 소리 들으신 대로 하신답니다. 그럼 말도 못해? 말도 못하냐고? 해야죠. 말하는데 듣는 분이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도 말 가려서 할 때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외적, 내적 이런 게 전부 다 집약돼서 나오는 게 사람의 말이거든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얘기는 잘 아시죠? 민수기 21장 5절 6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분명히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도요, 그 현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찮은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해. 뭐야? 만나야.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양식이었죠. 눈 뜨고 바깥에 나가보면 마치 하얀 서리같이 뭐가 이렇게 내렸는데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뭉쳐서 쪄서 떡을 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지져서 먹기도 하고 양식이었거든요. 그거 없으면은 당장 죽었거든. 근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음식이 하찮다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누구나 염려할 수는 있는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 말이죠. 염려에서 원망으로 가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 원망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공급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렸던 것이 이 음식이거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민수기 11장 33절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쳤으므로 야 고기 좀 먹고 싶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메추라기가 그냥 나 잡수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서 그냥 다 이렇게 걷어들이면 돼. 그걸로 자기들의 육류를 단백질을 다 보충했어요. 근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다 씹히기도 전에 또다시 불평하는 겁니다. 뭐가 채워지면, 뭐가 좋아지면 만족이 되나?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게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겁니다. 좋아지는데 나쁠 거 없죠. 근데 환경이라는 건 수시로 변해요. 더 빨리 변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환경과 개선의 축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근본적인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1%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과 삶의 99%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조금 사람에게 침투했다고 해서 감기 걸리죠. 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이 되면 사람이 죽기도 하죠. 우리 몸의 암세포는 몸 전체로 치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면 그게 온 몸을 다 접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작은 염려가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 너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야. 참새보다 귀해. 먹을 거 입을 거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못 먹게 하고 못 입게 하겠느냐? 염려가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말씀처럼 되나? 오늘의 염려가 내일까지 끌고 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훈련이에요. 그래, 오늘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자.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그 염려의 무거움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이 단지 성경 구절로만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현실은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염려는 강하고 집요합니다. 질기고 강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이 부른 이 찬송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염려 때문에 두려움과 놀람 때문에 주저앉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디 달려 있습니까?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뒤에서 그 염려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현실을 조종하는 마귀가 하는 대로 결국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되듯이 염려는 기도의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미친 개처럼 날뛰던 현실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때려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염려가 그 잡초 같은 근성이 있는데 하나의 염려를 잡으면 또 다른 염려가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내 염려가 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그 시간부터 다시 염려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내 생각, 내 지식, 경험, 내 능력으로 대적해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염려는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염려는 병이에요.
염려는 불신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걸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잡아야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그랬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 과연 이게 우리들한테 그냥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가? 아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현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잘 모르겠어.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믿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염려 대신 할 것이 기도라고, 염려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염려를 땅의 문제에서 하늘의 문제로 올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밀어놓고 이 염려를 계속 끌어안지 말고 올려 하나님에게로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염려가 기도를 통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염려를 접수하시는 거죠. 간구는 법적으로 청원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법적으로 청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다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와 고통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이유를,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의 늪속에서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좀 더 성숙한 단계가 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에 이 원망과 불평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잠이 오겠냐고. 생각만 하면은 잠이 들다가도 다시 눈이 번쩍 뜨이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며 쫓길 때 코앞까지 쫓아왔는데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고 그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날마다 맞이하는 잠인데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봉인해 주시고 날마다 편안한 잠에 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가슴도 맺히고 말이죠. 말도 그냥 독설로 바뀌잖아요.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 싸움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에 차분해지면 모든 사물과 현실을
제대로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되지요. 2026년 한 해가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입니다. 한 5개월 오는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염려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나요? 뭐 염려하셨고 해결됐나요? 풀렸나요? 고개를 가로 이렇게 젓으시네. 그냥 두지 마시고 염려 잡으세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입니다. 가톨릭에 가게 되면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부님 앞에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가 봐요. 누군가에게 나의 그 깊은 속에 있는 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속이 편한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에요. 그 신부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비밀도 더 보장이 됩니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알았어. 그 더 상처받는 일도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부모님하고 얘기하듯이, 형제 자매와 얘기하듯이, 내 자녀와 얘기하듯이,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속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도 조금 어루만져 주시고 상대방도 좀 생각을 좀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깊은 기도도, 진짜 깊은 기도도 하게 됩니다. 기도로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기도로 마귀한테도 너가 주는 염려 갖고 찌끈찌끈 골치 아프게 하지 않고 이겨낼란다. 마귀한테도 보여줘야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염려는 사나운 짐승처럼 우리는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꿈과 소망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됐든지 선택해야 돼.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염려의 날을 맡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께 맡겨서 문제를 풀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그렇게 염려를 밀어내 버리시고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하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영혼, 정신, 정서, 육신, 현실에 안정의 평강의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가 뭔가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현실만 놓고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기를 청구합니다. 부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염려 때문에 내가 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갖고 주저앉고 땅속으로 깊이 묻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믿고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실, 내 신앙생활에,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모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